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8과 교회에 대한 제자의 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 18절 보면 거기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왜냐하면 제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에게도 중요하죠. 또 주님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제자에게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 제자가 뭐냐면 쉽게 말하는 배우는 자라 또는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추종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는 제자들이 아주 많아요. 제자들이 많은데 뭐 석가모니 제자도 있고 문선명이 제자도 있고 다 그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추종자들이라 제자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따르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할 때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은 그 제자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이 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시중가로 한 얼마가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물을 담아 줬을 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라 그러면 여기 물을 담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 왜? 너무 물을 담아서 나에게 주기에는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었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가치라고 말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노예 한 사람을 1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러면 뭐 10만 원 가치가 있지만 만일 100억을 주고 사왔다 그러면 노예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사느냐.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뭘 샀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예요? 불러낸 무리라 그런 말이에요. 불러낸 무리. 그럼 자기 목숨을 주고 샀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지역교회는 이제 서울, 뭐 부산, 대구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이는 교회를 지역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 뭐 이렇게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자기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무슨 된 교회라 그래요? 몸된 교회라 그러죠. 몸된 교회. 그러면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이잖아요. 더 아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내놓을래? 네게 죽을래?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돈을 못 내놓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럼 돈이 더 귀해요? 목숨이 더 귀해요? 목숨이 더 귀하죠. 훨씬.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귀하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주고 목숨을 주고 산 것이니까 아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나는 내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뭐 하는 것 같으냐면 학원 하는 것 같아요. 학원. 왜냐하면 학원도 차량을 동원해서 가서 태우고 오고 태워다 주지.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가용 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교회에서 차 보내가 태우고 와. 학원에서 교사가 좀 가르친 것이 시원찮다 그러면 뭐라 그래? 학원을 옮기는 수가 있어. 교회도 말씀 좀 시원찮다 그러면은 옮기는 수가 있어. 관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 교회의 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도 있고, 이게 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몸의 한 부분에 속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은 상관 안 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간다면 왼손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 돼. 같은 몸이니까. 오른손이 못 자면 왼손도 못 자. 똑같이. 한 지체니까 고통을 같이 교회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고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몰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른손이 만약에 돈을 100만 원을 주으면 왼손이 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지가 안 주웠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오른손이 줬든 왼손이 줬든 내 것이니까. 그러면 돈이 길바닥에 100만 원짜리가 있다, 100만 원 뭉치가 이게 뭉치가 있다 그럴 때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서로 주스려고 싸워야 안 싸워요? 왜 안 싸워요? 먼저 주는 게 임자인데. 왜? 오른손이 줬든지 왼손이 줬든지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누구 거니까요. 내 것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지체예요, 아니에요? 네? 다른 형제자매도 나하고 같은 지체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죽든지 왼손이 죽든지 상관없죠? 그러면 내가 주선데 다른 성도들이 시기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부터도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를 때 이름으로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가 내 형제다 자매다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때, 형이라고 부를 때, 동생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어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교회에 대한 원리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안 돼요. 제자의 삶을 예.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자 할 때, 먼저 주님의 12 제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70명 보낸 사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훈련받은 사람들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제자도 생활을 배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에서 제자가 아니고 좀 더 헌신된, 좀 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의미에서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하늘나라와 천국과 연관되어 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등하냐? 아니, 다 똑같은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하고 다스리는 받는 사람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거울을 다스리는 사람하고 5거울을 다스리는 사람하고 1거울 다스리는 사람하고 소유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뭐 다 똑같은 형제자매, 내가 이거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요. 동등하잖아요. 누가 높아요? 동등해. 그러나 질서상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뭐 어떤 계급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분상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맡아서 하는 일들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12제자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장가도 못 가서 집도 없어.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일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이 상 받고 똑같이 누린다 그러면은 공평해야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몸을 받게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동등한 몸을 받게 되고 다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 역할은 다르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달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이해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선교에 가서 자기 몸을 드린다든지, 그 아프리카에 자기 몸을 드렸던 그 신부가 나갔잖아요. 그처럼 자기 몸을 다 거기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런 그 주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사니까 그냥 개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철 따라 놀러 다니고 자기 부귀영화나 누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그 두 그리스도인이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희생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희생된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더 나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참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아예 그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해야지 상을 보고 일하면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을 보고 일하는 건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참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한 그 동기를 보면은 첫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랬죠. 나도 목회를 하지만 항상 이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일할 때. 여러분들이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맡은 일이라는 거지. 일을 맡았노라. 그럼 맡았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부득불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무릎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사실 알고 보면 이 네 가지 것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께 진짜 심판받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일을 맡았는데 안 할 수가 없지 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인데, 매일 주일 아침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설교할 것 같아요? 안 그래.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는 그냥 주일날인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럼 내려와? 아니요. 어떨 때는 부득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헐벗고 굽주리고 두들겨 맞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러한 동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자의 삶이 이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영광도 되고 하늘나라에서 남는 삶이기 때문에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자들 중에는 여러 분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근로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본국으로 80만 원을 보내고 자기는 10만 원밖에 안 써. 20만 원밖에 안 써. 살아갈 때 그냥 라면도 먹고 이렇게 살아. 그럼 이 사람은 여기가 한국 생활이고 여기가 자기 본국이겠죠. 그죠? 그러면 80만 원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본국에 투자하고. 20만 원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상적이니까.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외국인인데 이 사람은 80만 원을 한국에서 써. 그리고 여기에 20만 원을 본국으로 보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해, 이제 꼭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1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본국에 보내고 20만 원을 이 땅에서 쓴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형제자님들께서 100만 원 받으면 얼마를 본국에 보내요? 보통 20만 원 보낼 거라고. 그리고 80만 원은 어디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이건 좁은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좁은 의미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이 없는 제자의 삶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에서는 희생이 없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제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해요.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는 여러분, 나쁜 제자들 할 수 있고, 좋은 제자들 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제자의 삶은 이 좁은 의미에서 제자의 삶으로서 이런 희생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물질만 그래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런 삶을 투자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 주님이 잘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투자했다면 귀한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자기의 삶 전체를 투자했다면 귀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그 보화에 대한 그 예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혹은 그 진주 장사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럴 때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 편에서 볼 수 있고 하나는 주님 편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뭘 팔았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샀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굉장히 귀하게 보시겠죠? 교회가 뭐예요? 빌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 주님에게 있어서 한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 삶을 거기에 투자한 거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그 가치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기적이에요. 누구야 이기적. 뭐 계신 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이기적이에요.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안 해. 그죠?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안 한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투자를 했느냐? 그만한 가치를 여기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투자한 거고, 아무리 성도들에게 투자라고 권고를 해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를 그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그래요. 귀하다 그래요. 교회가 귀하다 그러고, 말은 주님을 사는 것이 귀하다 그러지만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투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도 안 하다가 건강식품 장사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몇십 살, 100살까지 살고 뭐 좋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 그래도 사. 그 뭐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한다는 게. 그래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해할 건 뭐냐면 교회의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처럼 교회 안에서의 지역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제자들 그랬는데, 일단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지역교회. 그러면 지역교회 안에 실업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실업자가 어떤 사람을 실업자라고 그래요? 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일꾼을 구하는데 서울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공장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예요? 일할 건 많지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실업자라 그래요. 그럼 실업자는 밥도 안 먹죠? 먹어요? 밥은 먹어요. 밥은 잘 먹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봐요. 교회에 참석은 하고 말씀도 듣고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 다음 수요일날 또 나와. 교회 참석에 말씀 듣고 또 집에 가. 그 다음 주일 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참석하고 집에 가. 직장에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실업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실업자요. 왜? 여러분 몸 중에서 봐요. 일하지 않는 지체를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몸 중에. 없어요? 없어야 건강한 몸이에요. 그죠? 팔이 한쪽 일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불구자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가 힘들어, 이제.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지체는 뭐예요? 네? 마비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 하나쯤 일 안 한다고 뭐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오른팔도 있고 왼쪽 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팔이, 아이, 나 왼쪽 팔도 있는데 난 오른쪽 팔 쉴래. 그러고 일 안 해. 그러면 어떠세요? 힘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지역교회에서 자기 어떤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자기의 일이 있고, 일 중에서도 더 희생적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라 그러면 틀림없이 지역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냐 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분류의 영역에서 일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회.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돼. 먹고 사니까 직장 생활. 그 다음에는 가정.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공부만 하면 일을 안 시켜. 너는 공부나 하고, 그냥 너 다른 거 하지 마. 공부나 해. 그리고 일을 안 시켜. 근데 건전한 가정에 가보면은 공부는 공부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뭐 아무리 적은 애들이라도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여자애들은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다 그 일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만 하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일체는 공부만 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업자를 만드는 거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회에도 직장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다 희생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면 교회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네? 없어? 없어.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치를. 항상 잘 보세요. 주님 앞에서는 공짜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섬김에는 절대적으로 공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는 것도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상을 우리가 볼 때 어디서 받아서, 여기는 영원이라고 할 때 어디서 받느냐 하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섬김에는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보면 아주 이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고 안 섬기는 사람은 아주 놀고, 또 그런 사람 많아야 아마 그 교회도 내가 안 가봤어도 물어보나 마나 일하는 사람 일하고 안 하는 사람 또 안 하고 그럴 거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나 누가 시킨 거예요? 주님이 시킨 거. 그 다음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주님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람 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놀던 사람들이 지금은 좋지. 근데 배짱이 와가 뭐 마냥 언제가 안 좋은 거예요? 하늘에 가서 섰을 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헌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헌신할 장소가 교회이고, 그 다음에는 훈련할 장소도 뭐예요? 교회예요. 제자들이에요. 교회. 사람은 절대로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성숙에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사람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짐승 가르치는 건 참 쉬워. 난 가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해요. 개를 훈련하는 게 빠르겠냐, 사람을 훈련하는 게 빠르겠느냐. 사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이해하는데 개가 더 빨라, 훈련이.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교회는 훈련의 장소가 왜 훈련의 장소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성격도 각색이지, 환경도 다르지, 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 곳에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훈련 없이는 일꾼이 클 수가 없어요. 내 자신부터도 훈련 없이는 일꾼이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런 훈련 과정을 무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그게 참 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선교소로 나가기를 원하는 형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그 교회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목자는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현재 열매가 없는데 거기가 있겠냐. 그 말이 맞는 거라고. 현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 은사나 그 모든 것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섬길 수 없는 거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나무를 서울에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부산에 가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기도 안 하고 심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면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준비 안 돼 있으면 자기가 무슨 말씀을 분별했든지 기도를 하고 갔든지 거기 가서 뭐 해요? 거기가 새는, 여기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기도 많이 하면 안 새세요. 새. 그러니까 제자는 현재 내가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겨서 그 은사나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역량 있게 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만. 근데 좋아하는 일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형제들이지, 자매들은 안 그러겠지만, 형제들. 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선교사도 나가면 거기 가서 뭐 선교할 때는 선교도 여러 분야잖아요. 가서 운전도 할 수 있고 또 뭐 아니면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 그러면 다 그냥 똑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그곳에 가 주님 섬길 수 있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일할 때 외국과 똑같은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고 있어서 신령한 건 아니고 한국에 있어도 똑같이 일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이 교재에 보면은 뭐 분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분가가 뭐예요? 교회가 나누어서 밖에 가서 서로 개척하는 건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개인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말씀 받았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보낼 사람을 택하고 교회 중심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교회 목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 결정은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먼저 제자라고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를, 교회가 무엇인가 또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그 영역에서 자기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 나가서 점점 발전적으로 그 일에 자기 삶을 들어가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투자와 그 역량을 통해서 좁은 의미에서 제자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 몸을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항상 어떤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투자했어요? 없어요. 다 그냥 자기의 삶 자체가 그게 투자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를 그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만큼 귀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판사, 검사 그럴 때는 어때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으면 귀한 건 아니죠. 그 뭐 부동산 뭣도 그만큼 안 될 거라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라고 할 때 좁은 의미에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딱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이 투자하는 제자, 더 넓은 깊은 좁은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B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딱 요약하자면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하면 A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다를 뿐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B를 위해서 많이 산 사람이고 영원을 위해서 한 거니까 여기는 이 땅의 삶이고, 모세도 역시 그러하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 땅 현재 살고 있으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가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될 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죠.